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사도신경 시리즈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행복합니다. 목사가 여러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또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시리즈를 하는데 13번에 걸쳐서 하는데 특별히 사도신경을 12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2개의 항목 중에서 6가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용이 가장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그 기초와 그 기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도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또 예언서와 시편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큰 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이것이 다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신분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4가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이거는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도 그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예수예요. 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죠? 누가 지으셨어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지어주셨겠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아들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름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미리 알려주고 자녀가 태어날 거를 알려주는 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수태고지는 몇 번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큰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이름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직분, 직책, 칭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 이런 것처럼 이름이 있고 직책이 있고 한국어로 치자면 이순신 장군 이러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름이고 뒤에는 직책인 거예요. 그래서 직책 그리스도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 뜻이 있으시죠? 저도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영선인데 건일영의 착할 선 해갖고 착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에서 구원하냐?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돈 걱정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다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어떤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바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불편함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이렇게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한국말로 치자면 철수와 한 민수, 영수 그 정도 되는 이름이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유대의 남자 이름 중에 5번째로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기도 가도 예수, 여기 가도 예수 그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이름이 많으니까 이게 지역 이름으로 나사렛에 있는 예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예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누구 집안 예수, 누구 아들 예수.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흔한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멋진 이름으로 오면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영화에 있는 것처럼 막시무스 예를 들자면 아니면 알렉산더 이런 이름으로 딱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흔한 이름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평범하고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예수의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로마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와 그런 소원처럼 정말로 구원자로 아주 평범한 자리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더라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의 제목들, 소원들,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또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낼 때, 사탄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걸면 마귀가 듣고 피식 웃고 그냥 무시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단도 쫓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무슨 이상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왕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직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드렸지만 이름에 대통령을 붙이면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고 이름에 장군을 붙이면 장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같이 그 제물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 제물한테 전가를 시키고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왕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주고 물리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맨 앞에서 싸우는 게 그런 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죄나 사탄이나 죽음이나 이런 문제와 시험이 왔을 때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여러 대상이 있었어요. 먼저 천사들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줄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그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아들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게 뭐죠? 강아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개가 있고 새끼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강아지는 똑같은 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개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면 막 짖고 그리고 뭐 냄새를 잘 맡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가 있어요. 소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으면 소가 뭐죠? 송아지가 되는 거죠. 모르세요? 송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는 소예요. 이 소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하고 틀립니다. 강아지랑 틀립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특징이 뭐가 있죠? 이 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죠. 네. 그게 소의 특징입니다. 강아지는 걔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직진밖에 못 하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만약에 소가 이렇게 나한테 돌진해 오면 뛰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우리가 딱 틀어버리면 소는 그냥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게 소의 특징이에요. 자, 사람이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람은 뭐죠? 사람의 본성을 갖고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발로 이렇게 걷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인격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 개의 격이 있어요. 그것을 경격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소도 이제 소격이 있어요. 예, 우격이라고 한대요. 이게 실제로 그런 단어가 있대요. 그리고 사람은 인격.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뭐 임신을 해갖고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강아지가 강아지의 본성이 있고 소가 소의 본성이 있고 사람이 사람의 본성이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격인 그런 신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예수님 사이에 둘 사이에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이 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서로가 구별이 되지만 동일한 신성을, 동일한 능력을, 같은 영광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언제 표현을 했냐?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걸 보고 저분이 신성을 갖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도 신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지만,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성을 갖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냥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들 보면 때로는 자녀처럼 생각되시기도 하시죠?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알잖아요. 그냥 그래도 멍멍인 거예요. 그냥 그래도 고양이인 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자녀로 대우해 주는 거죠.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정말 예수님처럼 여겨주실 정도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예전에는요, 이 주인이라는 말을 누가 썼냐면 종이 그 높은 주인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자기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고 권세를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라고 존칭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제 썼냐? 자녀가 아버지에게 주라고 썼습니다. 자녀가. 그리고 또 언제 썼냐? 아내가 남편에게 주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이제 오늘부터 아내에게 알려주세요.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라고 했다고. 그만큼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라는 것을 언제 썼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거룩하고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구절이 딱 나오면 이거를 읽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란 말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한 신성을 갖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로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상전이고 나의 대장이고 나의 하늘과 같은 신랑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때로는 내가 그걸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이 고백은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무거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신 자기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해 주신 선지자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하늘과 같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 있는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이 되고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처럼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